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까지 시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을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발 아래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나기도 전에 이들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죽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의 수도에 입성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로마 군인을 몰아낼 것이다. 다윗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왕으로 군림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저 로마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저 헤롯이 매달려 있을 것이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저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한 것은 맞았는데 무릎을 꿇은 것은 헤롯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주 무능하게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예수를 발견할 순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옷을 벗어서 모셔드렸는데 결국 그 왕이 저렇게 무능하고 힘없는 왕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내려와 보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역전을 꿈꿨습니다. 아마 이 역전을 펼치려고 저렇게 했는가 보다. 극적인 반전을 꾀하려고.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극적인 반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잘 알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물리적인 나라의 왕으로 온 것은 아니라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들어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도 알았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지금 정치적 메시아를 꿈꾼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깨달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것은 정치적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 죽으심의 그 왕의 길이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해야 저들이 알아들을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다시 입성하기 전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끝났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지금 입성하러 그런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오늘 11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지금 삭개오 집에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 네가 천국이다,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울러서 지금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성전 입성이 곧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그 나라는 지금 오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를 들었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예. 그런데 조금 이상한 예. 왜냐하면 오늘의 예 비유는 문화 비유예요.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흡사하면서 또 굉장히 다른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왕의 권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귀인이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 그 나라의 돈이겠죠. 문화를 남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로 장사를 잘하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떠났는데 그 떠날 때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왕은 다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귀인은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종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달란트 비유와 많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느냐? 네,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내가 왕이 됐으니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도지사든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둘째가 저는 5고을,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너는 5고을이다. 근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이걸 수건에 싸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까? 자, 돌려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주인이 말했어요. 그래, 네가 말 잘했다.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내가 심지도 않은데 거뒀다고? 너한테 준 이 문화는 뭐니? 너에게 심은 이 문화는 뭐니? 내가 이것을 은행에 넣었다면 이자로도 나왔을 텐데 너한테 맡긴 것은 너한테 투자를 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즉결 심판해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아울러서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잡아다가 그 앞에서 죽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의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의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까? 자, 여기서 귀인은 당연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귀인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아직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가서 뭐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즉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가서 왕의 권세를 올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라? 내게 너에게 준 문화를 잘 남겨라.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셈을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어떻게 줬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오늘 비유는 어떤 비유 어떻게 줬습니까? 모두 다 한 문화씩 줬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는 뭐죠? 그들을 가지고 나중에 세물하러 온다. 그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지금 이 문화 비유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비유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주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를 줬어요. 공평하게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가졌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든,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권사든, 장로든, 여러분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공평하게 뭘 줬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 나누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 문화는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덜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 입장입니다. 철저하게 주인 입장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많이 버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여러분이 사업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 적은 사업을 하는 사람, 목회를 할 때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시골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여러분이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것을 하고 있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문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모두 똑같은 문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쟤는 5달란트, 쟤는 2달란트, 난 1달란트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큰 교회 목사는 5달란트 받은 것 같고 시골 교회 목사는 1달란트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공평하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누가 더 받았다, 덜 받았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줬다라는 겁니다. 다 사역입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보는 각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가 5달란트처럼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가 1달란트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장이겠지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을 소중히 보고 내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남을 부러워할 게 전혀 없어요. 자격지심을 느낄 게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받았든지 여러분에게 내게 받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직장,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다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저녁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주의 나사라고 우주 연구소였어요. 거기는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설픈 영어로다가 excuse me sir 했더니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friend, 내가 왜 당신의 왜 상사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동양인이니까. 너는 너의 전문가고 나는 내 일의 전문가고 우리는 친구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친구가 돼서 나만 보면 friend 하면서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개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호주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요. 너는 너의 일의 전문가고 나는 저 일의 전문가고 우리는 친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문화씩을 받은 하나님에게 귀한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초점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냐, 1달란트냐, 2달란트냐가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열심히 일하느냐에 초점이 달린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일하느냐. 요즘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요즘 세상은 별로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꾸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어요. 삼포 시대다. 그리고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 어디 들어가서 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둘이 아내랑 열심히 해서 500만 원을 번다 해도 서울의 집값이 10억, 20억을 하니 열심히 벌어본들 그걸 언제 벌어서 10억, 20억짜리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자식 낳는 걸 포기합니다. 집 사는 걸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포기하는 인생이라면 재미있는 인생으로 바꾸자. 인생은 즐기는 거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즐기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잼이 있는데 무슨 사과잼, 포도잼, 딸기잼이 아니라 탕진잼이라는 게 있어요. 탕진잼 들어보셨습니까? 탕진잼이 뭐냐면 오늘 200만 원을 받았어요. 내 월급으로. 그래서 집세 떼고 세금 떼고 떼고 다 뗐더니 저금을 해야 되는데 저금할 돈은 없고 물론 저금도 떼었으면 몇십만 원 떼었겠죠. 오늘 3만 원이 남았다. 이번 달에. 그럼 이 3만 원을 탕진하는 재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샵에 가가지고 하나에 1,000원씩이니까 필요 없는데 이쁘면 사. 그래서 이렇게 띠띠띠띠띠띠 그걸 스릴로 느끼는 걸 탕진잼이라고 탕진잼이라고. 왜 그럽니까? 인생에 별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없고 누구는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 탕진할 때 난 돈 3만 원이라 내 마음대로 탕진하면서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내용은 몰랐어도 가끔 올리원에 가서 막 아무거나 집어서 넣으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약간의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요즘은 욜로족들이라고 그러죠. 욜로족이 뭐예요? 미래는 상관없어요. 지금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 남의 눈치 안 보고 인생은 내가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나라에서도 이제 일을 그만하라고 합니다. 시간 줄여들고 이제 좀 즐기라고 인생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저금통장에 돈 모아놓으면 뭘 합니까? 늙어서 몸 아파서 써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모으기보다는 인생은 즐겨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인생은 재밌고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인생을 어렵고 힘들기만 살아갈 생각은 필요 없죠. 주님이 주신 인생인데 행복하게 사는 게 나쁠 리가 없어요. 잠깐이라도 탕진하며 사는 것도 큰 돈도 아닌데 뭐 그걸 나쁘다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간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문화씩 맡겨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생을 즐기다가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노는 것도 열심히 노세요. 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십시오.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다른 교회 얘기인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교회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저 즐기려고만 합니다. 엔조이 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 가서 그냥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목사님 말씀을 콘서트 듣듯이 그렇게 듣다가 그냥 엔조이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삶도 즐기려고 하고 여유를 부리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지 않고 신앙도 애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소처럼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놀아야 될 때는 열심히 놀아야죠.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문화씩 내게 맡겨준 것이라는 것이. 신앙도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게 맡겨준 신앙. 사역은 내게 맡겨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화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장사하라고 합니다. 남기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남기는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작아 보여도 내게 준 이 한 문화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화장실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고모들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지 뭐 찬양단을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건 내게 맡겨주신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눈치를 보면 안 돼. 그거는 아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남의 눈치는 보는. 어느 게 더 소중한 게 없다고요. 목사니까 소중하고 나는 청고소하고 설거지하니까 안 소중하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다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도 목사로서 한 문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 혹은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사역의 한 문화예요. 그것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 네, 여기 보십시다. 여기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래서 10고을을 줬다. 여러분이 지금 충성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충성하고요, 가정에 충성하고요, 교회에 충성하고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래요. 지극히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건 지극히 작은 일이래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 왕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받을 상급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지금 주인이 떠나면서 한 문화씩을 준 이유가 있어요. 왜 줬는지 아세요? 시험해 본 거예요. 이 한 문화를 어떻게 잘하는가 시험해 봤다고. 왜? 왕이 돼서 올 때 이제 맡길 사람들을 고를 거예요. 10고을을 맡길 권세를 줄 사람을 고를 겁니다. 누굴 줄 거냐? 여기서 한 문화를 잘 감당한 그 사람에게 그 10고을의 권세를 줄 것이요. 그때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의 삶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지금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남기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해서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남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돈을 남기며 장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봉사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작은 일이라. 왜? 나중에 너에게 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천국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장기나 두고 천사들이랑 말장난이나 하고 늦게 일어나서 과일이나 따먹는 곳이 아니에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서도 일하는 곳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도와 함께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거기에서 내게 큰 일을 맡겨주시고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10문화 남긴 그 사람에게 맡겨줍니다. 근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았습니다. 그 종의 변명을 들어봅시다. 뭐라고 변명하는지.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무섭습니다. 당신은 왜 주지도 않고 찾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그의 변명입니다. 이 변명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종은 주인이 무서웠을까요? 왜 이 종은 주인을 엄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주인에게 심지도 않은 걸 거둔다고 얘기했을까요? 잘 새겨보세요. 이 종이 분명 자기 이름으로 주인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무서워요? 심판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최선을 다 안 했을까요? 왜 그는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 문화의 핵심 비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하고 작당을 했습니다. 왕은 안 올 거야. 왕은 못 올 거야. 우리는 왕을 싫어해. 그런데 그들과 상관없이 왕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두려워진 거예요. 무서워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두렵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왕에게 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은 주변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왕은 한 문화씩을 주고 갔는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남하고 비교했어요. 쟤는 5달란트를 줬어요. 쟤는 3달란트를, 쟤는 2달란트. 왜 나만 이렇게 조그만 걸 준 거야? 나는 사업도, 나는 직장도, 나는 가진 것도, 난 공부도 못했고, 나는 뭐 생긴 것도 이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없어. 쟤는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이것이 문화의 비유죠. 주인은 똑같이 줬는데 받은 사람이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주인을 나쁘게 생각했어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시골에 성도 할머니 10명, 시골에 할머니 10명 있는 그분을 시골 목회하면서 새벽부터 이제 가가지고 병원에 아프신 할머니들 모셔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또 할머니들 가서 농사 짓는데 밀키스 사가지고 여름에 땡볕에 가서 한 잔씩 따라주면서 위로해주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할 때 같이 기도해주는 어떤 시골교회 목사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목사는 큰 도시에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다 한 문화씩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이 조그만 것에 주지도 않고 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설교도 잘하는 능력도 주고 저 사람에게는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부모도 잘 만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바로 한 문화를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오신 날이 점점 다가올 때, 내가 정말 죽어갈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되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올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데, 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없어. 예수님은 나에게 준 것도 없으면서 뭘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왜 문화를 줬겠느냐? 이자를 받았겠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한 문화를 뺏어라. 그리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것도 불공평하죠. 진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대로. 이 사람은 10개나 있어요. 10고을이나 받았어요. 근데 왜 한 고을을 더 줘서 11고을을 주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 사람 건 뺏는 건 이해를 쳐요. 그러면 한 고을을 5고을을 남기는 사람에게 6고을을 챙겨주는 게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줘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돌변합니다. 있는 자에게선 더 많이 줘라. 없는 자는 빼앗아 버려라. 왜 그렇지요? 더한 것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끝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변명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즉결 그 자리에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변명이 필요 없어요. 문화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만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했어? 네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올 거라고 내가 오는 걸 싫어했어? 변명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격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죠. 자비는 없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마지막 심판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이든 교회든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충성되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열심히 했는데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왜냐하면 심판주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새로운 나라가, 진짜 나라가 시작되어질 건데 변명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십시오.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격지심 갖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준 한 문화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것을 맡았든지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